아멘. 예, 오늘 이 19장 28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쭉 걸어가고 계시는데요.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이고 이것이 이제 물론 천주교에서 또 지키는 절기인데 저희가 개신교라서 이걸 뭐 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 안에 있는 어떤 정신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걸어가신 그 여정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는데요. 오늘 말씀 역시도 또 그러한 측면에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여정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주시는 유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쭉 걸어가고 계시는 중인데요. 여기 보시면 28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냥 가시더라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앞서서 가시더라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앞서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 어디를 가고 있는데 뭔가 굉장히 비장할 때는 같이 가는 무리보다 조금 더 앞장서서 그곳을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맛집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을 데리고 갈 때 훨씬 더 좀 앞장서서 아무래도 리더십을 갖고 걸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일종의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는 가운데 나오는 무의식적인 행동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냥 놀러 가시는 게 아니라 막중한 책임감과 무게감 가운데 그곳으로 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앞길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앞길도 앞장서서 걸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앞서 가시면서 모든 문제를 미리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한번 신명기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이 세 구절을 함께 볼 텐데요. 신명기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이 세 구절을 저희가 좀 함께 여러분들 각자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은 또 여러분들 찾으셔도 좋고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9절 31절까지 여러분들의 성경과 또 화면을 통하여서 한번 저희가 이 세 구절이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가 살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먼저 가시는 여호와. 우리 주님께서 먼저 앞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는요, 시간의 틀 안에 갇혀 삽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 틀 안에서 갇혀 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시간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의 틀 위에 계시고 그래서 주님은 이 미래를 앞서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로 먼저 가셔서 먼저 우리가 처할 수 있는 많은 문제와 함정들을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를 안으사 그곳으로 데려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요. 항상 창조하실 때 순서가 그렇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그래서 보면은 저녁부터 하루의 시작이 된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사실이 그렇죠. 저희도 이제 핸드폰을 보면은 밤 12시가 딱 자정이 되면은 날짜가 딱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밤에 저희가 주로 뭐 합니까? 잡니다. 밤에 하루가 시작됐는데 저희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밤이 시작되면 저희가 그냥 자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자는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앞서서 내일로 가셔서 내일 우리가 발생한 많은 문제들을 미리 아시고 그것들을 다 해결해 놓으시고 문제를 극복해 놓으시고 함정을 메꿔 놓으시고 우리를 내일로 데려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늘 앞서 가시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앞서서 가시는데요. 입성하시기 전에 한 가지 준비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 한번 29절부터 31절까지인데 먼저 오늘 본문 29절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자, 29절에 보니까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는데요. 이 두 지역은 상당히 가난하고 질병을 겪는 자들이 살던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베다니 나사로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나사로가 나병 환자였는데 베다니는 나병 환자 촌이었단 말이죠. 자, 그곳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면서 어떤 명령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30절과 31절입니다.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저희가 30절, 31절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우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자, 여러분들이 제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런 명령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명령을 받았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이것이 순종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그런 명령이죠. 남의 나귀 새끼를 그냥 끌고 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남의 거를 그냥 가져가려고 하면은 그것의 주인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왜 가져가냐고.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라고 하십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요즘 같으면은 참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명령인데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기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이 주라는 단어는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또 모든 만물의 주님이신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이니까 이것은 당연한 걸 요구하시는 거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실제로 나귀 주인이 나귀를 내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별일이 아닌 것처럼 너무 덤덤하게 쓰여지고 있는데 사실은 기적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나귀 새끼는요, 이 당시에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특히 아까 이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큰 재산이에요. 여러분, 요즘 시대도요, 누구한테 가가지고 차를 그냥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안 주죠. 이 나귀 새끼의 값어치는 자동차 이상의 그런 값어치라는 말이죠. 그런데 나귀 주인이 이것을 그냥 줍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내어줍니다.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이 나귀 주인의 마음을 만져 놓으신 것이죠. 저는 이 나귀 주인이 평소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최소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귀를 주님께서 달라고 하신다 말했을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고 그것을 진짜로 내어놓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적이죠. 여기서 이 나귀는 돈이고 힘이고 시스템이고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굉장히 자주 나귀가 없어서 못한다라고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명하실 때 돈이 없어서 그건 할 수가 없고 사람이 없어서 그건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이미 나귀를 준비해 두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나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나귀를 주시면은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허락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패턴은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는 길을 보여주시면, 밥을 보여주시면 걸어가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이전에 이 인디아나 존스 3편에서요,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게 좀 많이 매치가 되더라고요. 그 영화에서 이제 마지막 반면에 보면은 무슨 주문을 설명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제 주인공이 이런 장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딱 있다고 하면은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 가운데는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에 쉽게 얘기하면은 이 골짜기가 너무 깊게 패여 있으니까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기로만 건너가야 돼요.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데 그 책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믿음으로 허공에 발을 내디디면 그 순간 보이지 않던 계단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허공으로 발을 내디실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믿고 내딛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내딛었는데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근데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그거를 그대로 믿고 나가요. 그랬더니 분명히 여기서 절로 건너가야 되는데 떨어지면 죽는 것인데 발을 내딛고 다시 내딛는 순간 계단이 하나씩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건너가게 되거든요. 저는 그 장면이 이거랑 상당히 지금 많이 매칭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걸어갈 때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답이 나오고 너무 계단이 있어야만 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갖추어 놓으시면 시작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순종을 못하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미 답을 만들어 놓으셨음을 믿고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준비해 두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평소에는 제자들과 주로 걸어 다니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왜 굳이 이 나귀 새끼를 택해서 이거를 타고 입성을 하셨을까요? 저희 한번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화면에 나와 있을 텐데요. 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저희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그게 구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시도다. 보라 내 왕이 내게 하시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00여 년 전에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입성이 되어 있었어요. 입성이 되기로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직접 삶으로 이루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요, 하루하루를 그냥 사신 것이 아니라, 되는 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 드리는 그런 하루하루를 사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이 매분 매초가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루의 시작에 큐티를 들으시고 그 큐티 가운데 특별히 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마음으로 잡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삶 가운데 묵상하며 나아가실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받은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에 받은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전에 받은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날마다 마음에 품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귀한 역사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예수님께서 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크고 웅장한 아라비아, 백마나 흑마를 타죠.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와 힘과 오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 자기가 이 정도의 대접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속상해하는 경우가 많죠. 교만할 경우 또는 열등감이 강할 경우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이 저도 그렇고 별것도 아닌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이만큼은 대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야 라고 속삭이죠. 나는 고참이니까, 군대에서도 그러잖아요. 나는 고참이니까,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나는 실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면 속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상에 어느 왕보다 높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접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열등감과 패배감이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꽉 차 있는 게 뭐였냐 하면요. 저는 이것이 어찌 보면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간절한 그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에 충만했습니다. 감히 열등감이나 패배감 같은 것은 잠식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그분의 심령에 꽉 차 있는 것이 이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면 자기 위치를 버리게 되는 것이고 정말로 사랑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자리에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집에 가서 이 자녀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참 독특한 게요. 주로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로 부모가 주는 입장 아닙니까? 주로 부모가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돈도 주고 물질도 주고 관심도 주고 주로 부모가 줘요. 근데 일반적인 세상의 관계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주는 쪽이 갑이거든요. 근데 부모 자식 관계는 부모가 주면서도 또 부모가 을입니다. 을이 아니라 뭐 병일 때도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보면요. 사랑하니까 그냥 낮은 자리에 오히려 서서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에게 그러한 사랑을 가득 갖고 있는 예수님에게 지금 많은 무리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한번 37절을 한번 볼게요.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자, 여기 이제 온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6월절 같은 명절에는 거의 200만 명에서 270만 명 정도 되는 군중이 이제 군집됐다. 이렇게 모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모두 모여서 예수님께 다 열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열광하고 있는데 유독 굉장히 화를 내는 그러한 무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한번 39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책망하소서. 자, 지금 바리새인들만 유독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 장면에서 화가 나 있었을까요? 사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이렇게까지 싫어하지? 참 이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안 미워할 법도 한데 이 정도면 그냥 이제는 좀 내려놓을 법도 한데 정말 이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괴롭히고 끝까지 예수님을 미워해요. 자, 이렇게 악한 자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악을 선으로 이기시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텐데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악한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어느 정도로 공격을 하냐 하면요.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과도 손을 잡아요. 예수님을 책을 잡고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손을 잡았다는 얘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손을 잡았다는 똑같은 얘기예요. 물과 기름이라 섞일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왜냐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민족주의자입니다. 근데 이 헤롯 땅은 이 친로마주의예요. 완전히 반대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막 괴롭히고 공격하려다 보니까 이 서로 반대되는 사람들이 손을 잡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구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엄청 화가 나 있는데 뭐가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서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하고 막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들어오셨습니까?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죠. 이 장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분노를 했냐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로마 정권에서 굉장히 싫어할 모습으로 들어오셨어야 이 바리새인들의 계산에 딱 맞는 거예요. 근데 계산이 지금 어긋난 거죠.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서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검을 들고서 위험 있게 들어오셨어야 로마가 반역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텐데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타고 들어오십니까? 나귀, 심지어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귀가 어떤 모습인지 직접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요, 이 허브랜드라는 곳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애들이 그냥 어린 애들이 당나귀를 타고서 쭉 한 바퀴 도는 코스가 있어요. 그때 당나귀를 처음 봤는데 그냥 이거는 애들이 타는 게 딱 어울려요. 예, 그래서 이게 어른이 타기는 굉장히 좀 애매한 사이즈예요. 이거를 특히 또 이제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인데 이걸 어른이 탔다? 굉장히 이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봤더니 말보다 다리도 굉장히 짧고요. 좀 배도 나와 있고 이게 뭐지 싶었거든요. 말이랑 비교해보면은 굉장히 초라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짜증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요리조리 잘 피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전에도 왜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책을 잡으려고 예수님한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딱 물어봤어요.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계산이 딱 있었던 거예요. 이제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말하면은 이 백성들이 싫어할 거고,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은 로마에서 싫어할 거고, 자, 이제 딱 걸렸다 하고 딱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또 바리새인들이 화를 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뭔가 딱 피해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로마에 예수님이 체포하기 위해서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으면 안 돼요. 백마를 타고 검을 휘두르면서 들어왔어야 로마 제국에서 놀래서 예수님을 죽일 텐데 로마 당국에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경각심을 갖겠습니까? 신경도 안 쓰죠.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 말고 또 있단 말이에요. 이 본디오 빌라도. 이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을 때 기록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군대를 몰고서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깃발을 휘두르면서 아주 위풍당당하게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격렬하게 반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는 분이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거죠. 이게 무슨 허브랜드입니까? 그래서 로마에서 보면은 이거는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재판할 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은 너네들의 종교 문제 아니냐,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취한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위험에 빠뜨리고 로마에 잡혀서 죽어야만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화가 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겸손이 결국에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본인이 사시려고 겸손의 모습을 취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구원하고 위로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임하신 것이죠. 아까 이 근처가 이 벳바게와 베다니 근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자들, 그리고 나병 환자들, 그리고 육신이 약한 자들, 그들이 모여있던 곳이에요. 주님은 이런 낮은 자들을 구원하실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온천하에 천명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들어오셔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십니다. 저희 한번 41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41절의 말씀을 짧은 구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우셨대요. 여기서 우셨다는 것은 wept over it, 눈물을 아주 펑펑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해서 우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 가슴이 아파서 지금 울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제자들은 지금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전 국민이 다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박빙이 아니라 99% 막 지금 100% 간 거예요. 너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제자들도 자기들이 왼팔이고 오른팔이고 너무 기분이 고조되어 있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갑자기 우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내다보시면서 펑펑 우시는 것입니다. 저희 한번 42절부터 44절, 42절, 43절, 44절 이 세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도 하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 땅에 메어지며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겉으로 봤을 때 너무 화려해 보이는, 너무나 열광적인, 너무나 평안해 보이는 이 예루살렘의 처참한 미래를 내다보셨는데요. 이 예수님의 예언은 실제로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대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AD 70년경에 이 유대인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이 반란의 근성이 가능한 유대 민족을 이 식민지의 본보기로 삼아서 처절하게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로마 군대를 보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실제로 2년 동안 포위를 해서 굶어 죽게 만듭니다. 2년이란 기간 동안 완전히 포위를 해버려서 그 어떤 것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위된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배가 고파서 심지어 자식을 잡아먹기도 하고요. 전염병과 폭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이 스스로 무너졌을 때, 그리고 로마가 진군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그 안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 있었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콜로세움을 건설하는 그 현장에 이들이 투입됩니다. 7년 동안 그 콜로세움을 건설하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다 처형을 당했어요. 44절에 보시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는데, 실제로 로마 군인들 사이에서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만들 때 돌과 돌 사이에 황금을 숨겨 놓았다라는 소문이 퍼져서 실제로 돌을 하나씩 다 뜯어내면서 이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함락을 기술하면서 이때 겪은 참상은 창세 이후로 온 인류가 겪은 모든 참상을 합친 것보다 더 끔찍한 참상이었다고 기술을 합니다. 어쩌다가 그 예루살렘이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는가? 4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합니다. 이는 너희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말씀하시면서 우십니다. 여러분,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살피고 계시다는 사인이죠. 하지만 겉으로 너무 초라해 보인다고, 나귀를 타고 있으니까 너무나 초라해 보인다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다르다고, 보살핌 받는 날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비극이 임하게 된 명확한 원인이라고 예수님이 우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셨고 그 전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이었죠. 그 평화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지가 되어 왔던 평화였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보내도 말을 듣지 않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나아가고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이요, 세상에 막강한 돈과 권력과 힘 앞에서 너무나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마치 백마와 흑마 사이에 있는 나귀 새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승리합니다.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세상은 너무나 막강한 돈과 권력과 힘과 실력으로 나오는데 내가 이거를 읽고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말씀 읽는다고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것이 마치 백마와 흑마 사이에 깨어있는 나귀 새끼처럼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세미하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거하고 임하면서 나아가면 주님의 보살핌이 임하고 주님의 함께하심이 임하고 그러할 때 평안이 주어지고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마지막까지 좀 이렇게 준비하다가 해서 여기 PPT에는 없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람이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는데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후에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불 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시더라. 여러분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그런 강력해 보이는 바람, 불, 지진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너무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백마나 흑마가 아니지만 너무나 때로는 나귀처럼 초라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그 말씀 날마다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그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